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로 비를 내리시니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로 비를 내리사, 우리말 성경에는 비같이 내리사를 그랬는데 원문에 실질적으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를 내리사는 이 마타르 동사는 구약에 한 17번 정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낱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창세기 7장에는 홍수비가 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서 우박비가 오죠.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의 떡비, 메추라기, 고기비가 내립니다.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 조상들이 이것을 먹어서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을 양식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마타 동사가 되어가지고 그물비를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물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위에 눌리면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저놈을 때리려고 해도 손이 들어 올려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물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물비로 쏴버리시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자체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인 비가 시간시간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반드시 체득하셔야 합니다. 그 행복이 손에 만져질 정도로 의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모스 4장 6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치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10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비가 내리면 당연히 땅속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지 흡수하지 않는 땅도 있나? 이렇게 하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어쩌다 오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는 금방 골짜기가 강이 되어버린답니다. 왜요? 그 지방의 땅들은 절대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랍니다. 사막이라는 것이 모래가 돼서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이 잘 흡수된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우리는 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땅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땅 자체가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복이 시작하느냐 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춤을 추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23편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묵을 것이요. 시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소낙비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낙비 은총을 아무리 받아도 넘치지 않습니다. 스며들고 흡수되어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를 받다가 중단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들과 온들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엎으셨더라. 창세기 19장 25절의 말씀이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본문에 멸하셨다라고 하는 하파그 동사,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변화시키다라는 뜻으로 다른 문장에서는 변화시키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29절에도 하파그 동사를 저희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이사야 34장 9절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의 대상이 셋입니다. 그 첫째는 그 성들입니다. 그리고 온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은 그들이 그 짓을 하는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 온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향락과 쾌락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한결같이 죄악에 동참해서 온통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엎어 멸하신 것이 아니라 변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비도 흡수하지 못하는 유황, 들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라고 추정들 합니다. 사해가 어째서 사해입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땅 밑으로 스며드는 것이 없습니다.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사해바다 밑에 묻힌 유황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 유황 때문에 물이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금 기둥이 올라온답니다. 이 소금이 뭡니까?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는 소금입니다. 스며드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와타베트 이슈토 메할라우 와테이 네체브 메라우. 오늘 본문에서 뒤를 돌아다보다라는 나바트라는 동사를 주목해보면 히브리어에서 대개 보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라라는 동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여호와 일해할 때도 이 라 동사에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다 그럴 때는 파나 동사를 쓰는데 그 외에도 보다라는 동사는 많은데 이 라 동사나 파나 동사보다 이 나바트 동사는 유심히 깨뚫어지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을 나바트 동사라고 합니다. 새가 내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만큼은 허락해서 안 된다. 나쁜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힐끔 보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스토킹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바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돔성은 롯의 아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산이 목적이 아니고 남편 롯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을 마음에 쓸어안고 소돔성을 공간적으로만 떠난 겁니다. 발은 소돔성을 떠나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소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롯의 아내를 돌이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맛을 잊어버린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장소에 이르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태어난 태자리를 가지고 있듯이 건넌 사람도 그 태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내 마음의 안식처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 창세기 18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다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독한 밤은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제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죠. 기도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증언부원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장소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왜 지금 저 장소에 나와 있는지를 아십니다. 쉬고 압박입니다. 내가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 미만의 단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 미만의 단수니까 도매금으로 쓸어 엎으실 것입니까? 이 말을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키토르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본문에서 연기를 키토르라고 기록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는 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태워서 연기가 날 때는 아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키토르라는 단어를 연기로 쓰지를 않습니다. 이 키토르는 카타르 동사에서 왔습니다. 특히 양이나 재물을 잡아서 불살할 때는 연기를 카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는 어떤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속죄양을 불살할 때 나는 연기도 키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청산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지요. 직접적인 방법은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같은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대속 방법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이나 다 불살라 죽이느냐 아니면 짐승을 대신 불살라 죽이느냐, 그 연기는 똑같습니다. 이 연기를 바로 키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향을 흡양하시고 분노를 푸십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는 직접적인 방법입니까? 간접적인 방법입니까?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영단번입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재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후로는 죄가 쌓입니다. 속자가 되지 않고 소멸이 되지 않고, 왜? 대속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 믿는 자들에게만 소멸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쌓여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엄청난 구원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이 내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적용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만 해도 엄청난 멸망 사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노아 홍수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했어도 결국은 또 함의 저주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그런 단회적인 사건적인 구원보다는 삶의 구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롯의 사건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성경은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소알성에 들어가 놓고 소알성에서 나갔냐는 이유에 대해서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축하건대 소돔성이라는 죄악의 도성에 살다가 그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소알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치신 것처럼 소알성도 치시지 않겠냐는 두려움이 그를 언습했을 것이라는 측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소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롯 때문에 멸망에서 제외됐다는 엄연한 사실을 롯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활성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활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들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왜 롯은 그렇게 못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 일을 주저했느냐는 겁니다. 소활성은 무서워서 도망칠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을 했습니까? 그 참혹한 현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활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는 아직도 소돔성의 악목을 씻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0절에 그가 그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19장 30절의 말씀이죠. 여기 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아리인데 어가는 아라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라 동사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라 동사가 무슨 말이냐? 벌거벗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인이라는 자음이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으로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라르, 그런데 이 아라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하다, 저주받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기다는 말이나 저주하다 혹은 저주받다는 말은 서로 상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홍포를 입혔죠. 그 다음에 홍포를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버립니다. 밑에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참혹한 모습을 한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형벌할 때 수치심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아주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벌거벗다는 말과 저주하다는 말은 서로가 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옷을 모두 벗깁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집안이면 세마포를 입히든지 여유가 안 되면 그냥 알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신명기 27장에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반되는 것, 예를 들면 우상숭배라든지 부모에 대한 불경, 이웃을 속이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서 위반한 사람들을 주로 이 아라르 동사로 저주하거나 발가벗기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이 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벌겨벗긴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가서 거할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찾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이 말은 롯과 그 사람은 일가족, 그의 가족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롯은 아직도 그 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굴로 도망을 했으니 이것은 산송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을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드디어 두 딸이 아버지의 씨를 도적질합니다. 본문에는 바카르를 우리는 성경에서 큰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태를 열다, 바카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바카르인데 이 바카르를 큰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태를 열다는 말을 큰딸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딸이 태를 열어야 그 다음에 작은딸이 태를 엽니다. 그래서 큰딸이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 속에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는 유황불과 함께 멸망을 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활성에 가서 남자를 하나 얻을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 결과 생각한 것이 겨우 아버지 씨를 도적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딸들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대로 순전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두 딸은 소돔성의 성적 문화에서 자란 자들에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실수가 아니라 인간적 고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 딸들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그런데 잉태하다는 와타 하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죠.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롯을 낳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와타 하랴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 와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19장에서는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의 씨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도 보면 타오는 접속사하고 뒤에 이안도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르만 남습니다. 이 하르가 뭐냐면 그 지방에 가면 큰 산들이 별로 없답니다. 큰 산은 기껏해야 시내산이나 헬몬산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산이라고 하는 거 전부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들이 조그만하니까 꼭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뵌 여자의 배모습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봉우리, 하르나 여자가 애를 베가지고 배가 불룩한 봉우리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르 동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어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식을 낳았다, 하갈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전부가 다 칼동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식을 낳는 동사는 전부 다 히필동사, 사역동사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이 되게, 이것은 사역입니다. 무조건 다선의 축복이 아닙니다. 19장 37절에 오늘날까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 모압과 암몬,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북쪽 지역이 암몬이고 밑에 지역이 모압 지역인데, 오늘날에는 그 지역이 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돼서 성지순례 가면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르단 지역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특히 요르단 지역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후세인의 제일 왕손이 또 요르단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요르단을 왕손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큰 형님 집안이기 때문에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연명에 가는 나라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유일하게 가난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바로 롯의 딸을 통해 태어난 모압과 암몬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면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때문에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브렛이 롯의 두 딸이 뿌려놓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롯의 두 딸이 자식을 낳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장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두 사건 중에 하나는 열왕기하에서 생긴 사건이 하나 생기고 사사기에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우선은 본 사건 이전에 민수기 21장과 22장에서 그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뻔했습니까? 모압왕 발락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모압왕 메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양털을 깎아서 곡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대왕 이세벨의 남편 되는 사람이 아합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은 별 볼 없다 무시하고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데려가서 이 모압왕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부지할까 연구하다가 시스라단 꼭대기에서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를 제물로 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질려서 넋이 빠져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면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른 사사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서자입니다. 첩의 아들인데 이놈이 홍길동처럼 난 놈입니다. 형제들 간에 첩의 아들이라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놈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가서 이 입다에게 제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당신들이 나를 서자라고 쫓아내 버릴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나에게 싸워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방법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가서 사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하면 내가 당신네들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모압 왕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서 돌아올 때 대문에서 나를 처음에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계선 장군에 대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에서 무남동료 외딸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기록이 사사기 11장 35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 모압과 암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든 간에 저주의 시, 불륜의 시, 불순의 시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과 암몬의 역사에서만 이렇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절한 사연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민족의 조모 롯의 두 딸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